우리 온라인 새벽기도의 주제 성경절 말씀 같이 암송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성령께서 죄인들도 쓰실 수 있는가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는 새로운 선지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모든 사람에게 다 주셔서 다 선지자 되게 하사 그들이 다 위로하고 말씀 전하고 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수기 24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발람이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사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거하는 것을 보는 동시에 하나님의 신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발람은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그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불러온 선지자입니다. 발람은요, 발락을 왜 따라갔는가? 보상을 많이 준다니까.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발락의 초청을 받아 갔습니다. 발락은 돈을 목적으로 신앙을 이용하는 악하고 탐욕적인 사람들을 예증하고 결국은 그의 끝이 비극적인 종말로 끝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발람이 문제가 많이 가진 사람이었지만 성령께서 그를 쓰셨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이 발람의 죄를 인정하셨다는 뜻은 아닙니다. 민수기 24장 1절과 2절에 자기의 이권을 위해서 움직였던 발람에게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 그 위에 임하셔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고 또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성령께서는 죄인들도 쓰실 수 있는가? 발람을 볼 때 하나님께서 죄인들도 쓰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목사님께서 목회를 하면서 설교도 하고 전도회도 하고 성경도 가르쳐서 침례도 주고 또 아픈 사람이 있으면 가서 손을 얹고 기도해서 낫기도 하고 그런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어떤 부도덕한 행위를 통해서 타락하고 목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났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 목사님을 통해서 신앙을 받아들이고 침례를 받은 것은 그건 무의미하고 헛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발람을 통해서 비록 그가 죄된 마음을 가졌지만 그를 쓰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쓰실 동안에는 그 역사하심에 대하여 우리는 의심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온전히 흠없는 사람들만 쓰시기 위하여 기다리신다면 하나님의 사업은 오래 지체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께 온전히 굴복한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에 대는 그 기쁨과 놀라운 특권을 누리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온전히 나는 이제 죄가 하나도 없다는 느낌이 올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그때 가서야 나의 영적인 은사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겠다고 생각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발람을 통해서 주신 교훈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구레네 사람 시몬은 그의 자녀들은 다 신앙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구레네 시몬은 우연히 갈바리에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습니다. 그러나 그 경험과 그 이후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자진해서 십자가를 지고 항상 즐거움으로 십자가 아래 서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제가 순천에서 목회할 때 그 순천에 삼육두유 대리점이 있었습니다. 우리 장상희 집사님처럼. 그런데 예전에는 이 총판이나 대리점을 우리 교인들이 다 했습니다만은 이제 교인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총판은 교인이 하지만 대리점들은 교인이 아닌 분들이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참 교회도 어렵고 교인들도 적고 그래서 이제 또 두유는 우리 교회와 연관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대리점에 자주 가서 인사도 하고 또 가끔씩 이렇게 이제 총판에서 두유를 많이 가져오면 또 그것을 정리하고 이런데 또 많은 일손들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또 그런 것들을 우리 교인들과 가서 도와주기도 하고 또 이제 교회에서 특별한 일이 있으면 그 사장님을 교회에 오셔서 같이 이렇게 식사도 같이 하고 이렇게 그런 유대관계를 잘 맺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번은 이제 교회에서 특별한 일이 있어서 이렇게 떡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사장님을 모시도록 했는데 공교롭게도 이제 그 주에 교회 차가 이제 엔진이 완전히 고장이 나서 차를 이렇게 이제 수리를 할 거냐 아니면 새로 살 거냐 하는 그 직원회를 하게 됐습니다. 직원회라고 해봐야 교인 몇 명 전체가 다 모여서 10명도 안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다 형편이 어렵고 교회가 어렵고 수도 적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100만 원이나 되는 큰 돈인데 그 수리해서 그렇게 타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밥 먹으면서 이제 순천 그 삼육두유 대리점 사장님과 같이 그런 얘기를 하다가 그분이 이제 예전에 그 배와 관련된 일을 했는데 이 엔진이라는 것은 또 한 번 고장나면 또 고장나고 하기 때문에 차를 새로 사는 게 좋겠다.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거기까지만 얘기하고 끝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만약에 차를 새로 사게 되면 자기가 100만 원을 헌금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직원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를 새로 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새 차는 아니지만 1년 된 아주 정말 그 새 차와 가까운 그 차를 사게 됐고 또 그분이 헌신해 주셨고 또 다른 성도들 헌신해서 좋은 차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분에게 그 마음은 누가 주셨을까요? 발람에게 하나님의 신과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비록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저는 그에게 임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비록 죄인이라도 그를 사용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업이 지체되지 않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비록 온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시고 구레네 시몬을 사용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하게 가기를 바라신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온라인 부흥회를 36일 앞두고 있는데 나도 온전치 못한데
내가 누구를 전도해? 내가 누구에게 그 부흥의 초청장을 보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발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구레네 시몬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순천 설교 대리점의 그 사장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형편과 처지와 부족함을 보지 말고 오직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여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또 그 일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앞으로 전진할 수 있다는 것을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 같이 중보 기도해야 될 우리 성도들의 이름은요. 어제 우리가 개인 기도하느라고 좀 빠졌습니다만은 우리 박경순 집사님 가정, 우리 준영인의 가정, 우리 채린인의 가정, 우리 세연인의 가정, 그 다음에 20일 오늘 이신순 집사님, 이신자 집사님, 류라 집사님, 이훈숙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제 이번 화요일부터 우리가 현장 예배를 50명 이하로 드리게 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와 여러 지침을 잘 지킬 뿐만 아니라 아무 어려움 없이 안전하게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 금요일 9월 25일 금요일에는 온라인 부흥회 강사이신 우리 이종환 목사님이 교회 부흥회를 위해서 오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앞으로 전진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번 온라인 부흥회를 위하여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우리의 신앙이 앞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우리 박경순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그 하는 사업장과의 대 축복하시고 정말 신명기 28장의 축복의 약속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준영인의 가정과 채린인의 가정과 세연인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정말 삼육학교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었지만 오히려 더 좋으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신순 집사님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남편 우리 서상주 선생님도 동일한 신앙을 같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신자 집사님과 우리 양민호 선생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안식일이면 주의 성전에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유라 집사님 건강을 지켜주셔서 저녁 예배마다 정말 반주로 봉사하는 그 봉사가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윤숙 집사님 온라인 부흥회에 같이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안식일이면 주의 성전에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오는 화요일부터 우리가 제한된 인원이지만 비대면 예배를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온역을 하나님께서 멈춰주시고 다스려주시며 교회에서 비대면으로 50명 이하로 예배 드릴 때 아무 사고 없이 안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9월 25일 금요일 온라인 부흥회 강사로 오시는 이종환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더 부흥되고 또 그 부흥회를 위하여 더 잘 준비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일주일의 첫날 새벽 미명에 이번 한 주의 생애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한 주의 생애를 일일이 간섭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역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보아 주시고 주의 모든 성도들의 사업장과 일터와 가정을 지켜보아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